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대 세계는 일반적으로 꿈과 환상을 신적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인정했습니다. 신들이 꿈에서 자기 의지를 계시해 주기에 꿈의 해석이 중요해졌고, 이에 상응하여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나라의 운명과 관련해 꿈의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신들이 통치자들에게 꿈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와 미래 사건을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드물지 않게 유사한 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살찐 일곱 암소와 파리한 일곱 암소의 꿈을 꾸고 그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기드온은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우연히 옆에서 듣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했고,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꾼 꿈을 통해 여호와에 의해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꿈의 해석은 나름의 방식과 생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해석의 대상인 꿈의 내용은 계시를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해석자가 꿈의 내용까지 안다면 그의 해석은 계시를 주신 분에게서 출발하기에 확실합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꿈의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왕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맞추어야만 꿈의 해석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술사들은 황당해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치에 맞는 행동들이 아니라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꿈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상식이라는 것으로 세상에서 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런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게 있어야만 한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룰이 통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돈은 분명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상식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을 깨뜨리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망가지는 인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참극이 일어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해서 더 이상 그것들이 안정자산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자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우리에게 큰 짐과 절망을 안겨주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상식이 결코 상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그 안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한 자본주의의 흐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등등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은 꿈을 말해주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셨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 방법이 신묘막측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겐 차고 넘치게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규칙과 전제들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모을 수 있지만 많이 모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정답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의 제한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것들은 꿈 앞에 무너지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결국 꿈 앞에서는 쩔쩔매고 맙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꿈에 따라서 왕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에 더욱 왕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 안정적으로 미래를 이끌고 가고 싶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를 말입니다. 왕은 꿈 해석을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지요. 제국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세상의 습격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왕은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맞추고 나서 해석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기에 그랬습니다. 당연히 술사들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채 자국의 인재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제국에 대한 무능을 발견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행동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술사들은 왕의 꿈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밖에 없다면서 자신들의 신의 무능을 인정하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실상은 술사들과 그들의 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릴 수 없는 신인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유일하게 통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여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속삭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으며 확신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